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이에게는 학자의 허락을 허락하시고 듣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는 3절입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는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세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도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서로 위하사 운명하여 하시고 어디로 외아들에게 이를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사의 사람의 죽이다하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그를 견디하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존재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상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첫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예배 때 이미 한번 덕담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교제하면 좋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중 저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묵상해보니 저는 지나온 날들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들과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자리, 새로운 환경, 아니 어떻게 보면은 새로움이라기보다는 낯선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매 순간 낯선 이들, 낯선 자리, 낯선 환경이라는 경계의 시선으로 매사를 두려움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 또한 4년 전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어, 문화 할 것 없이 저에게는 그저 한국을 떠나가는 것 그 자체가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적응이라는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낸 뒤 지금은 그 어느 과거의 시간들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인생 최고의 감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 4년 전 나는 왜 이렇게 필리핀 여정을 두려워했을까, 꺼려했을까? 치안이 안 좋아서? 아니면 재정적 압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더운 날씨 때문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답,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들과 만족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4년 전 저에게는 필리핀에서 이러한 행복한 시간이 저에게 반드시 찾아올 거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필리핀의 이러한 날들이,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준비되었을 줄 알았으면 저는 하루빨리 한국에 짐을 싸고 필리핀에 왔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되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이 세상 속 고난과 역경에 연약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 즉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신앙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기이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만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습니다. 홍해를 건넌 히브리인들이 사흘도 못 가서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그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계 질서 가운데 기근과 불황들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반응은 신에 대한 분노와 불신뿐이었습니다.
어찌되신 건지 이러한 반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믿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어느 순간부터 신이라는 존재를 각자의 안위를 위한 종교적 아편정도나 미래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이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믿고 불신하는 싸구려 미신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에 의해 창조되어진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신이라는 그 대상을 그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합리라는 그릇에 가둬두고는 그 인간의 필요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신은 신도 아니다,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종교라는 그 작은 그릇에 담겨질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눈치를 살피며 어떤 제목이든지 인간이 간절하게 빌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지 절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종, 하나의 미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바라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이나 인간이 정해놓은 선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생각, 합리에 벗어나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악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악을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구별해 놓은 저 악, 인간 기준의 악의 모습 또한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필요에 의해서 악의 모습, 전쟁과 속임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그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이 해 아래 그분의 섭리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빛나는 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해 아래 파생된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다 선의 재료들입니다. 선의 재료들. 다만 애초에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본질을 마음대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 악의 모습이 정말 본질적인 악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아래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공포, 이 두려움 속 코로나 바이러스나 세계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한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 선을 이뤄가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필요에 나타나고 있는 선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취지는 세상 속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니까 믿는 우리는 교회라는 우리 단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내자 놔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가피하게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주변 이웃들을 발견한 즉시 여지없이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이러한 질병과 기근, 세계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신의 부재나 신의 역량 부족으로 막아내지 못한 저주나 재앙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코로나조차도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계현상과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상황의 정도, 코로나의 크기, 질병의 크기, 기근의 크기, 그 정도에 주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이사야 55장 말씀,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이해 기준을 철저히 승복시키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거 인간으로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인간의 생각을 더 초월하시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승복시키고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 이 성령을 붙잡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쓰고 그 선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적인 행복하게 낙관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자연스럽다 못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이 사르스, 죄된 인간성,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DNA를 받은 그 인간들은 당연히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명에 따라 그 물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명을 신뢰하기보다는 물 위에 있는 나의 그 생사에 대한 걱정,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진 전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뭐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쓸까 말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 하나가 있고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집에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인원수가 좀 비슷하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도들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우리 집에 있는 거 보여줄게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집 앞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집 앞 마당에 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대한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 개는 밥을 먹었는지 승질난 채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오시더니 개에게 목줄을 채우시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하시며 그 목줄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목줄을 잡고 계신다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서 그 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저는 저런 개 정도는 바라지 않아요. 최인시 지사님에 있는 그 차차, 그 조그마한 말티즈 3마리만 봐도 저는 무서워서 들어가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개가 비록 예수님 손에 단단히 묶여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느끼고 인지했지만 우리에게 그냥 저 개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긴 뭘 해? 초대고 보고 다시 왔던 길을 그 왔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초대받은 저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받은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가 있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 개가 너무나 두렵지만 저 개 목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부터 오는 용기로서 초대받은 저 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서워도 발걸음을 내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나 질병들에 있어서 당연하게 인간다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먼저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험난한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끈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서 이 험한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발걸음을 내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 세상 질서들은 아까 보여드린 그 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고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그 두려움은 인정하되 두려움이 우리의 천국의 길을 막고 있도록 방치하거나 이런 세상으로 다시 도망치는 그러한 삶을 사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겪을 나약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데일리아 푸니마, 자, 두려움의 영, 믿음 없는 영이 아닙니다. 저
개역개정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하지만 원어에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스피릿, 푸니마, 하기오스 푸니마 하면은 성령이죠. 반대로 여기서 그냥 영 쓰면은 영, 마음 자체가 아니에요. 영이죠, 영. 그렇다면은 두려움의 영, 믿음의 영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이거.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저 사탄의 메시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영, 디나미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원어 해석으로 보면은 권세의 영과 사랑, 아가페의 영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라해주세요. 두려움의 영과 믿음 없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권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품어내시고 누리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공포를 넉넉하게 충분히 이겨내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권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 권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붙잡고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어진 감동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운율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은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은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생각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입니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주님의 생각 주의 생각 셀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주의 생각 셀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 절제의 영, 권능의 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